축구라는 스포츠는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상대편의 골대 안으로 공을 넣어야 하는, 많은 공을 넣은 팀이 이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라는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티키타카라고 불리는 전술이 있는데요. 제가 이 티키타카라는 전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티키타카란 말이죠, 공격할 때 특정한 선수가 공을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기 위해 저 뒤에서 뻥 하고 공을 패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선수가 공을 짧게 소유하면서 패스하고 다음 장소로 움직이고, 패스하고 또 다음 장소로 움직이고, 또 패스를 받은 선수는 패스를 받은 다음에 다음 선수에게 패스하고 또 다음 장소로 움직이고, 이렇게 짧은 패스를 반복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전술이 티키타카 전술입니다. 이 티키타카 전술의 특징은 특정한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리블 잘 못하니까 드리블 할 필요 없어, 저 선수한테만 주면 돼, 저 선수가 슈팅을 잘하니까 저 선수한테만 주면 돼, 저 스타 플레이어에게만 주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하고 또 연습해서 팀워크를 향상시켜야지만, 선수들 간의 팀워크를 향상시켜야지만 실행 가능한 그런 전술이 바로 티키타카 전술입니다. 이 티키타카라는 단어는 말이죠,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인데요. 우리 탁구 경기에서 공이 왔다 갔다 랠리하는 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똑딱똑딱, 공이 똑딱똑딱 왔다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핑퐁핑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스페인어로는 티키타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패스를 선수들이 팀워크와 함께 주고받는 이 전술을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스페인의 최강의 축구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 풋볼 클럽이 사용하면서 티키타카 전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티키타카 전술을 통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바르셀로나 풋볼 클럽은 말 그대로 2000년대와 2010년대 이 20년의 기간을 평정하고 석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누구 한 명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티키타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바라는 모습과도 참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저는 그저 비천한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주시고 저는 미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전 아무것도 못할게요. 저는 바보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시니 저는 무서우니까 저한테는 패스해주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공을 드리기만 할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골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패스하고 다음에 패스받을 위치로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패스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다시 그 공을 패스하고,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쌍방이 호흡하고 합을 맞추는 모습, 이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내가 스타 플레이어니까, 내가 다 잘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도 잘할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보자,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번 더 연습해서 이번엔 이겨내보자, 우리 잘 한번 맞춰보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유일신을 믿는 소위 일신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교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교, 즉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우리가 속한 기독교에는 올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 그리고 사이비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올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버린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의 관계, 혹은 교주와 신자와의 관계는 절대적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말씀이나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교주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신도는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신과 신자와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주와 신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동등하게 되셔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다윗 왕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명령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상사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명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도리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됩니다. 언약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언약을 함께 맺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나도 언약에 묶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언약에 묶여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우고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새로 맺으십니다. 지난주에는 다윗 왕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를 왕족으로 세우겠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할 것이기는 하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언약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언약 관계는 티키타카, 삼국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도원결의와도 같은 서로가 서로에게 묶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는 대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제4년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여서 약 7년 동안 건축하여서 솔로몬 제11년에 이스라엘 성전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드디어 몇백 년 동안이나 장막에 있었던, 외부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성전이라는 건물 안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관계가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성전 완공식에서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파기된다는 것을요. 사람과의 약속은 파기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심하면 녹취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약속은 파기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격스럽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신앙인이기도 한 솔로몬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누구한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부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솔로몬이 감사의 한마디를 올립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아이콘입니다. 지혜의 왕이지만 자기의 판단력이 아니라, 자기의 실행력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 약속 덕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한 그 약속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제가 이 성전이 완공됐는데 이것 정말 다 하나님 약속 덕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 다음 약속도 꼭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다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잊지 않으셨죠? 라고 말하면서 다음 약속을 상기시키는데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5절을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께 내가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으니 저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앞에서 신실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언약은 쌍방에게 속한 것이라고. 나도 그 언약 앞에서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25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패스도 주고 하나님께 패스도 받고 또 다음 패스도 주고 그 다음 패스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음 패스를 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주님,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위 때만 쓰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떼쓰는 것은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즉 쌍방이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낸다는데, 나는 관심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아 이건 이렇게 해라, 시온아 저건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는데 나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멀리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이런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또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쌍방의 관계가,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들은 티키타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이라는 날을 따로 떼어서 7일 중 한 날을 따로 떼어서 이 특정한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온전한 휴식과 함께, 나머지 6일과 같지 않은 온전한 휴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사사기의 말씀 받았고요, 사무엘의 말씀도 받았고요, 다윗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타카하시면서 반응하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티키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타카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에서 하나님과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한다는 것, 같이 손잡고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나누시고요, 슬픔이 있어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 기독교의 역사 기간 동안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이런 언어의 표현으로 고백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왕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배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호흡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호흡하시고, 하나님과 눈 맞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솔로몬 왕의 대표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티키타카 주고받는 활동력 있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나의 매일의 삶을 함께 하시고 매주 주일 성전에 나와
온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티키타카하는 신앙의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